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건 잘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가 말씀 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두 아내의 이름을 난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은 세신자 분들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레아와 라헬이 두 아내가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이 약간의 우문 같지만 둘 중에서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본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레아와 라헬 중에서? 저는 당연히 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어떤 청년과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해봤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라헬도 본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히 답을 주고 있지 않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이 두 아내를 그냥 야곱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일부 일처제라고 했을 경우에 본처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오늘 이 레아가 이 라헬에 비하여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못생긴 레아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화나시는 분은 없으시죠? 화나시는 분은 찔리신 건 아니겠죠? 네. 못생긴 레아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사실상 이게 외모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레아가 왜 못생겼다라고 평가를 받는지를 17절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누가 이 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0.5? 0.1? 아니면 2.0? 실제로 원문에서도 눈이 그 눈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쓰이는데 중요한 건 시력이에요. 이 시력에 대해서 이 성경의 고대 문화에서는 눈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보는 눈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눈에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태도, 지식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함축해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평가할 때 눈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쟤는 눈이 또랑또랑해. 항상 눈빛이 살아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성향을 칭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뒤에 라헬을 소개할 때는 외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단어 두 개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한 거죠. 강조한 거예요. 이 라헬은 엄청 예쁘다. 비교할 수 없이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레아를 시력이 약하다라고 소개를 하면 사실상 진짜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학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레아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그리 인정받지 못하거나 여기 뒤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보다 더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헬보다 덜 사랑받고 라헬보다 못한 그 당시에 여자로서 라헬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사회적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 혹은 야곱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못생긴 레아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전혀 받지 못하고 전혀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의 얼굴을 보고 화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아가 당면한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오늘 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레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레아와 라헬을 대립구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이 만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고, 에서는 이제 제외시키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런 약속을 쥐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나서, 당시 에서는 이 사냥꾼으로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진 장군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했던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엄마 아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쪽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하나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내를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에서 아내를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혈통이 되려면 거기 삼촌 라반의 딸들을 얻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은 잔뜩 기대하고 거기에 갔겠죠. 거기에 가자마자 첫 눈에 본 사람이 라헬이었고,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헬은 아주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아, 내가 이제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내가 자손을 많이 낳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역시나 삼촌 라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 내가 라헬을 줄게. 대신 넌 내 밑에서 7년 동안 일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결혼식 날,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라헬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과연 못생겨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라헬이 아니어서 화가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화가 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한테 따지죠. 내가 분명히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속이십니까? 당신 사기쳤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제서야 없던 규칙을 이야기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먼저 시집을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 안에서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게 라고 계약을 성립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7년 더 일해. 자, 그러면은 야곱은 누구를 위해 14년을 일한 겁니까? 라헬만을 위해서 일한 거죠. 레아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이랑 같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7년을 더 봉사할 뿐만 아니라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레아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요, 레아는 사실상 라헬과 야곱이 결혼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라헬과 야곱이 연애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잘 보면은 레아가 왜 야곱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 이제 첫날 밤에 몰래 들어가게 됐을까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요, 여자들은 이 당시에 대부분의 홍기가 있습니다. 이 20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 결혼을 하죠. 그래야 되죠. 근데 레아가 그때까지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레아가 단순히 야곱에게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택받기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이랑 하룻밤을 지내고 야곱의 반응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신은 어찌됐든 속임수든 어떻게 됐든 천한밤을 보냈고 정식 아내가 됐음에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만 일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해요. 아버지로부터도 이용당했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생긴 레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못생겼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쁘게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가장 가까운 자신을 책임져야 할 남편마저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혹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어긋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부 다처제는 구약 시대에 상당히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이유를 무신론자가 쓴 가치관의 재탄생이라는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문화, 법을 선택할 때 생존 방식을 따라 선택하는데, 옛날에 사냥 사회였을 때, 전쟁이 많았을 때는 워낙에 이 남의 부족,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여자를 빼앗아가고 그 재산을 약탈해가는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사냥 사회에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했대요. 폭력과 계급 사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계급 사회가 잘 되어 있어야지 군사 조직이 잘 갖출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요, 아주 폭력적이어야지 그 집안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 힘이 세고 폭력적이어서 이 폭력을 그 밑에 아들 후손들한테 잘 계승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냥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는 것.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쪽은 아들이 100명이고 한쪽은 아들이 1000명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1000명이 이기죠. 총과 칼이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경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정착사회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있고 토지주 아래에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작농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급사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폭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군사로 따로 편성을 하면 되니까 이 농경사회에서는 계급사회가 가장 중요한데, 역시 이 계급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을 할 사람들. 그러면 역시 또 누가 중요하게 됩니까? 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여성분들 점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과 계급사회, 차별하는 사회들이 계속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공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도구를 쓰면서 사실상 힘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사실상 누구라도 힘이 약해도 남자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재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거 나쁜 것들이긴 하지만 이제 옛날엔 필요했다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폭력과 계급 그리고 남녀 차별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인간은 악해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내 공동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부 다처제예요. 생물학적으로 일부 다처제면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10명이면 10년 동안 최대 몇 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100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처 다부제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족, 어떤 한 나라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여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 인권이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제도가 역시 한 남자가 그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로 잠깐 유학을 갔던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기독교인 이제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일부 다처제 사회를 살아가는 곳에서의 신학생이랑 이제 토론을 하게 됐대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들은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부 일처제가 도입되면 큰일 난대요. 모든 그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서 남성들이 포용했던 그 모든 여성들이 다 버림받는데요. 그러면 국가가 이 복지제도를 엄청 잘 해주던지 아니면 급진적으로 남녀 평등의 어떤 제도들을 확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일부 다처제를 한꺼번에 그것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완전히 사회가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일부 일처 제도를 지지하시고 그런 어떤 법을 세워 가시지만 급진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부 일처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으면서 왜 야곱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도 역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일처만 원했습니다. 누구? 라헬.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본처는 일처 라헬 하나밖에 없는데 레아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 제도에서 아빠가 레아를 야곱에게 쓱 밀어 넘겼어요. 이제 레아를 책임질 사람은 남편 야곱밖에 없는데 레아는 몇 년 동안 버림받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31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지금 레아랑 라헬을 비교하고 있죠. 어떻게 비교가 되죠? 앞에서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비교가 됐죠? 라헬은 너무 예뻐요. 근데 레아는요 시력이 약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라헬은 자식이 없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앞에서 왜 길게 저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앉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당시에서는 아들 하나를 낳는 것, 장자를 낳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었는데 라헬은 그 일을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 아들을 낳아주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아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가 열려서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아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 보다라는 동사는요. 사람이 쓸 때는 그냥 생물학적인 눈으로 보다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경우에는 이게 되게 풍성한 의미로 발전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거든요.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보다는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이삭을 죽이려 할 때도 이미 그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그곳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대로 어린 양을 바치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보다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해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를 봐주지 않을 때 상처받고 또 이렇게 뭐랄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봐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줘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문제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르우벤을 주시는데 오늘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겠구나라는 믿음, 안심,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제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서 보니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르우벤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필요가 있나요?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있죠. 이 정도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야곱의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자, 르우벤 이름을 누가 짓죠? 레아가 짓습니다. 보통 옛날에 여성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여성을 불러서 계시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버지나 족장 혹은 왕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지금 르우벤 장자인데 장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레아가 지어주고 있어요. 누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야곱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이 르우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야곱이 나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봐. 야곱이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없어. 난 여전히 못생긴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동료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사무실을 단 둘이서 썼는데 어느 날은 제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력이 완전히 없진 않아도 남들보다 좀 떨어져서 보통 그냥 부르면 모르고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깨를 살짝 툭툭 쳐야지 그때서야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사람의 입모양 보고 웬만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혀요.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페나 시장에 가면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만 들을 수 있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싶다 그러면 모든 시장의 음성이 다 꺼진대요. 그리고 그 사람 음성만 남는데요. 작은 소리지만 작게 이렇게 이어폰으로 작게 들리듯이 들린대요. 저는 그걸 듣고 이거는 거의 초인적인 거 아닌가? 이거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이분은요. 누가 자기를 불러 세우고 나서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대화를 100% 듣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듣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가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아무리 해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실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 이 레아는 뭘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십니까?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게 이 시므온이라는 고백이에요. 두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는 점점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라헬보다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 레아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보통 이 남편이 유산을 상속할 때 아내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딸에게도 상속 안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엄마만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이면 3명이면 4명이면 2목, 3목, 4목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고 이 아들의 보살핌을 엄마가 받는 거예요. 이게 노년이 아들에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3명이 됐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건 이미 야곱의 재산에 어찌됐든 라헬에게 아들이 생길진 모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3배의 재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도 레아를 보러 올 수밖에 없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니까 이 아들들은 야곱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후손이니까요. 그러니까 레아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제 이 완전수가 셋, 일곱, 열둘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소 완전수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셋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재밌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합이라는 뜻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헬 버리고 나한테 올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럴만한 문화라는 것을 레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못생기고 성격이 못됐어도 아들 3명 낳으면 아들 없는 아내 버리고 보통 그 아들 3명 있는 아내에게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는 이 남편은 내 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12아들까지 해볼까요? 12번째 아들까지. 그 4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인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름을 계속 레아가 짓고 있잖아요. 야곱이 안 짓습니다. 레아가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레아는 혼자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어쨌든 혼자 아들 낳고 혼자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레아는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까지의 이름과 차이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이름이 남편을 얻기 위한 이름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름을 3명을 지었는데 4번째 아들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을 보겠다 안 보겠다?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레아가 이런 이름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1명, 2명, 3명 주시는 동안에도 레아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아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벌써 아들이 4명. 이미 너무 많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복음 메시지가 여기서 처음 이런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면서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소망했었던 건 메시아를 낳는 거였습니다. 메시아를 낳는, 구원자를 낳는 것. 그런데 이 레아가 드디어 유다를 낳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인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나만 유일하고 벌써 아들 4명이나 낳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유다의 이름이 왜 찬송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고백이고,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인생의 만족을 얻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서 2가지를 예언합니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으리라. 홀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4번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에게 왕위를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최초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성가대 집단, 찬양대가 조직적으로 편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짓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게 하는 한 사람이 레아가 된 거예요. 물론 레아는 이런 미래가 펼쳐질지까지는 못 봤겠지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은 못생긴 레아 같아도 사회에서도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동생에게조차 멸시와 질투를 받는다 하여도 야곱의 아내가 된 이상 너의 인생은 내가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레아는요, 자기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자기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유다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하나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2개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 뛰어넘으면 3개, 4개 뛰어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가끔은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비교를 당하거나 혹은 나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못생긴 레아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잘생겼습니다. 제가 잘생긴 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요.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회장하고 막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곤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서 제 친구들이 키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막 180, 170
대부분 제 친구들이 178 이상이었으니까 저 혼자만 17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여동생들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제 친구들에게로 가더라고요. 한 명도 안 남더라고 저에게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준점이 달라지는구나. 외모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커가면서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취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다 안정된 직장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3살 때부터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녔던 너무 소중하고 가장 막역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만 보면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혔었어요. 왜냐? 그 친구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착해요. 그리고 저는 내성적인 사람을 이제 동경했거든요. 제가 너무 외향적이라. 제가 나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교회에서 너무 나대서 이렇게 한마디 듣고 그랬었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10마디 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제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게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어머니도 항상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주고 간식해주고 이런 모습, 이런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 친구 보면서 항상 열등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한 20대 초중반쯤 됐을 때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다가 깨달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제일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이 저였어요. 왜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부러워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근데 이거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넌 다 가졌으면서? 근데 이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을 살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고 항상 깨닫는 건 뭐냐면 항상 나의 좋은 흔적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내 노력으로 얻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레아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볼 필요가 없고 여호와만 보겠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못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장 안 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레아처럼 풍성하게 이 아들 4명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가장 큰 성공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 그 다음에는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 줄 아세요? 라헬이 애를 못 낳아서 자기 요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첩이랑 빨리 아들을 낳으래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레아도 여종 데리고 와서 2명을 더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레아가 2 아들을 또 낳아요.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고 하지만 나중에 2 아들을 또 낳고, 그 다음 아주 마지막에 라헬이 2 아들을 낳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너무 슬프거든요. 2 아들을 낳고 2번째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레아는 결국 6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진짜 이 야곱 가족이 12아들을 낳을 정도가 아니라 70명의 대가족이 돼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단 400년 만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몇백만 명의 큰 국가를 이루는 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레아에게서 나왔다. 레아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유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성경으로 보지만 레아는 못 봤겠지만 레아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를 보면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아들들을 통해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